우리는 이제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야욕을 드러내었던 아도니아로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본문은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군권을 가지고 있었던 군대장관 요압까지 제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솔로몬의 이러한 행적,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하고 있는 이 행적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왕의 이야기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왕자는 하나밖에 없는데 왕자들은 많아서 그들은 치열하게 피 터지게 형제들끼리 싸웁니다. 그렇게 치열한 전투 가운데 누군가는 승리하고 누군가는 그 왕자에 앉고, 그 이후에는 뭐가 이어지죠? 패배한 왕자들의 숙청과 그를 따랐던 자들의 숙청이 이어지는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흔히 세상 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의 왕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세상 나라에서 자기 자리를 공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행했던 그러한 왕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이 솔로몬의 인간적이고 역사적인 모습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 왕이니까 그에게는 어떠한 그런 것도 없이 거룩한,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솔로몬도 한 시대를 살았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왕이었고, 그래서 그는 세상 나라에서 세상의 왕들이 하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의 인간적인 모습, 그의 역사적인 모습, 그러한 모습 그대로 솔로몬이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 기록된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솔로몬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이 솔로몬을 해석할 때에 영적으로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은 여느 왕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인간 왕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솔로몬과 함께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솔로몬의 행적을 통하여서 그를 영적으로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솔로몬을 보면서 영적으로 바라볼 때 볼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림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웠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던 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그에 이어서 왕위에 앉은 솔로몬은 평화로 다스리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지혜로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강하고 거룩하게 만들었으며, 무엇보다도 성전을 건축했던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솔로몬을 통하여서 인간적인 솔로몬의 모습도 우리가 분명히 놓쳐서는 안 되지만, 그가 예표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볼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솔로몬의 행적을 통하여 하나님은,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무엇을 행하는지 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아도니아를 제거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사실 육신의 생명은 붙여놨지만 아비아달의 입장에서는 그냥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냥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낙향하는 이것은 그냥 죽음이에요. 어쨌든 지금 솔로몬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편에 서지 않고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그 정적을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인간적인 솔로몬의 모습을 보지만 27절은 또한 이 모습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지금 솔로몬이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일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 뭘 하시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80여 년 전에 지금 이 아비아달이 파면되는 이 순간 그 과거 8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엘리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을 가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내 조상의 집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니라. 이스라엘에서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에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줄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네 집은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우습게 여겼던 엘리의 집안에 말씀을 선포했었어요. 너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이 8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솔로몬은 지금 단순히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고 있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때 80년 아마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은 기억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생각나요. 아 맞다. 엘리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솔로몬 때야 비로소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솔로몬은 단순히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 31절을 보시면 결국은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요압에 대한 말입니다.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번에는 아비아달을 파면한 이 솔로몬이 요압은 죽여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어요.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을 그에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요압은요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요압이라는 군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정적을 제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2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 다윗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죠. 다윗,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에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지금 솔로몬은 이거 위험한데, 요압 그대로 놔두면 이거 위험한데, 그래서 자기 정적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다윗이 지금 저 원수다 저거죠. 내 말 하나도 안 들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자기 멋대로 했다. 그것 때문이 아니고 태평시대에 자기보다 선한 아마사와 아브넬을 죽였다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말했습니까? 죽이라라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단순히 정적을 제거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말했던 그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압의 특징은 끝까지 다윗의 말을 듣지 않았고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기 위에 권위가 분명히 있는데도 자기 주장, 자기 고집대로.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하고 있어요. 오늘도 28절에 보면 그 소문이 요압에 아비아달이 제거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순서는 난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죠. 그 순간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해요.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라. 자기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30절에 보면 이제 제가 하려고 하니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끝까지 그는 자기 뜻대로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제단 뿔을 잡고서 거기에서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하죠? 34절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어디서 죽인 거예요? 제단 뿔 거기서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너무 그래도 제단 뿔을 잡았으면 다 하나님께서 좀 긍휼히 여겨주셨는데 지금 솔로몬이 끝까지 저 사람 고집 피운다고 그냥 거기 친 겁니까? 출애굽기 21장으로 가볼까요?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지금 솔로몬은 단순히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모습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말했던 것을 이루고 있으며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왕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고스란히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그가 예표했던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 하면 뭐 신비한 체험을 주시는 분, 아니면 기적적인 일을 하시는 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령 하면 신비한 은사, 뭐 이런 쪽으로 막 흘러가고, 그런 성령 하면 뭐 신비한 체험, 초자연적인 현상, 이런 것들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령이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제일 중요하게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령이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만 봐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대요? 80년 전에 말했던 그것을 지금 솔로몬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맞다. 그때 엘리 집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솔로몬의 일을 통해서 8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 그 말했던 말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신지를 자꾸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한 장 더 넘어가면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해. 성자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하죠. 말씀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을 밝히 드러내고 말씀을 자꾸 증언한단 말입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장 더 가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장 주되게 하는 것, 그것은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적인 어떤 역사 이런 뭐 것들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 그러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인간왕 솔로몬, 우리는 인간적인 잣대로 그걸 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거룩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거룩을. 결국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모습은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더러움들을 씻고 제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5절에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지만 분하야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습니다. 이는 교만의 상징이죠. 내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입니다. 사단이 교만하였고 그리고 아담이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마음 때문에, 그런데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말했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교만을 지금 제거하고 있는 거죠. 27절에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아비아다를 쫓아내었어요.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80여 년 전에 그의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아비아달 동안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은 지금 단순히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거룩하지 못한 더럽고 추악한 죄악과 악을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요압을 죽이죠. 요압은 완고함, 고집의 특징입니다. 그는 언제나 다윗과의 대화든 누구와의 대화든 간에 그가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고 그의 뜻대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아브넬을 손대지 말아라. 그런데 아브넬을 죽였어요. 그리고 아마사 손대지 말아라. 죽였어요. 압살롬 손대지 말아라.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그래서 하반절로 넘어가 볼까요? 넬의 아들 아브넬 그리고 예델의 아들 아마사 칼로 죽였다. 그런데 다윗의 뜻이 아니었어요. 다윗도 그렇게 근데 지금 그의 큰 문제는 고집을 피워서 이렇게 했다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오해가 다윗에게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했죠. 그 다음 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피는 영원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다윗이요 사울의 집안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브넬과 화합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전체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유다의 왕이었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아마사와 평화협정을 맺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사를 죽였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와 다윗 진짜 악하다. 앞에서는 악수하고 뒤에서 쳐 죽였네. 다윗이 오해를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할 때 가장 손해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는 행동 때문에. 그런데 요압은 고집을 계속 피웠어요. 완고함. 이 아도니아는 교만의 상징이죠. 아비아달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의 상징입니다. 이 요압은 고집, 완고함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것들을 지금 제거해 나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고 성령은 무엇보다도 이것을 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를 황홀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이러한 기적적인 일들을 베푸시는 그걸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거룩은 칼을 내는 거예요.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시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성령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해서 거룩하게 와 지금 솔로몬 왜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이런 숙청을 하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와, 내 삶에 왜 이렇게 자꾸 피바람이 부냐?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베드로 사도도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뭐하게 하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왜 택함을 받았느냐? 성령의 거룩하심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거룩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제거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막 황홀한 생각, 막 황홀한 체험, 막 기적적인 역사 이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서 죄가 제거되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솔로몬이 앉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해지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다윗 이후에 예수 이후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피비린내나는 숙청 속에서 영적으로 솔로몬의 행적을 바라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솔로몬은 세상에서 자기 자리,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있었던 왕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렇지만 영적이고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본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이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거룩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보좌에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다윗은 그 이후에 솔로몬을 그 왕좌에 앉혔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앉혔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 된 저와 여러분 안에 다윗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누가 우리 안에 왕자로 앉아 계십니까? 솔로몬이 예표하던 성령. 근데 혹시 나 자신이 아도니아처럼 자꾸 그 자리를 넘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왕이 돼야 된다. 내가 내 자리에 왕이 된다.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보좌에 지금 성령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결국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거룩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거룩이 이루어지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